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좀 불편하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일교구 형제님들이 수양관 봉사를 지금 10분이나 가 계십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없는 구역도 많이 있을 거고 구역 총무님이 없는 구역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작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다음 주에 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공사가 오늘 가셔서 그냥 잘 진행되고 그냥 다음 주에 안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남은 삶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저희들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 더욱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남은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주님 저희들 더욱 근신하며 세상에서 구별돼서 함께 교제하고 이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모든 시간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항상 마음속에 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약한 구역 식구들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이교구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무쪼록 몇몇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 손과 발 더욱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교제할 때도 주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셔서 필요한 말씀과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역대하 15장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16절 17절 675페이지 675페이지 역대하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네. 지금 다음 주는 이교구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교구 집회가 아니고 대집회인데요. 대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7월이 조금 어정쩡한 시간입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학예 수양회가 바로 이어지기도 하고 해서 교회 전체의 힘을 모으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교구 집회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교구가 주관돼서 하는 집회입니다. 대강당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다 나오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실 분이 있다면은 저기 소강당에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나는 인도할 사람이 없지만은 신앙을 조금 말씀을 가지고 더 회복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더 얻고 남은 삶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신앙을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구 상관없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빨리 나오신 분들만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오시면 하여튼 같이 좀 보조의자를 이용해서라도 같이 앉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예 수양회가 공주 수양관에서 이제 있는데 저희들이 8월 4일부터 있습니다. 8월 4일입니까? 8월 4일 맞죠? 예, 8월 4일부터 있는데 학예 수양회는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전국적인 차원인데 사실 전국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도 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지, 뭐 미국에서도 오시고, 일본은 당연히 오시고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전 세계적인 대규모의 전도 집회에 함께 하시면은 신앙이 재되하게 될 수 있고 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을 그런 대집회에 인도하시면은 거의 구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학예 수양이 유익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7월 21일까지가 사전 등록입니다. 그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숙소가 틀려져요. 숙소가 틀려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따로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전에 숙소를 다 함께 잡아서 숙소를 같이 하시려면은 사전 등록을 하셔야지 함께 주무실 수가 있어요. 또 자매님들은 뭐 비전센터에서 주무시는데 자기는 저기 어딥니까? 그 대강당 위쪽에 텐트 치는 그런 마을로 배정이 되면은 굉장히 외롭고 나중에 실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전 등록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등록. 그리고 내년 2월에 우리가 네팔, 이탈리 비전 캠프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도 제가 김근수 형제님이 이탈리아에서 한글 학교 하시는 분인데 그 형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발 비전 캠프 많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점. 첫 번째는 비전 캠프를 가신 분들이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비전 캠프 가셔가지고 신앙이 회복돼가지고 우리 조현서 학생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서운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네. 네, 이건 그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됩니다. 구원이 불확실한 분도 구원이 좀 확실해지고 신앙이 불확실한 분도 신앙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참 좋고, 두 번째는 성교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분도 갔다 오시면은 마인드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는 우리 한국에서 하는 전도 집회는 낚시질이고 외국에서 하는 전도 집회는 그물 투망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집회도 귀하지만 외국에서 집회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 거의 5배 이상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성교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집회에 참여하시면은 성교의 마인드가 올라와서 성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하늘에서 상급이 더 많이 쌓이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하면서 가족을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분까지 티켓팅을 다 했어요. 대한항공 직항 87만 원인가? 80 몇만 원입니까? 87만 원인가? 하여간 그 예매를 다 했는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선착순 2분 뽑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95만 원 정도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비전 캠프 같은데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대전에서 가신다고 했는데 대전은 따로 가세요 해가지고 대전 분들을, 대전 형제님들을 다른 지역으로 제가 배정을 돌린 것은 너무 몰려서 가면 우리가 얻을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겨우 좀 이렇게 와이를 시키고 무마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캠프를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빚내서라도 가시는 게 좋아요. 빚내서라도 참 좋습니다. 한국의 형제자매들도 열심히 살지만은 그 네팔에 사는 형제자매들은 훨씬 더 헌신적이에요. 훨씬 더. 7시간, 8시간 되는데 자기 직장 다 놔두고 산길로 배낭 메고 슬리퍼 신고 산길을 등산해가지고 전도집회, 산속마을 전도집회 같이 자원해서 막 가시는 분들이 거의 30명 이상씩 되잖아요. 가해각교회는. 월급을 줍니까 우리가?
가면은 뭐 돈을 줍니까? 전혀 안 줘요. 근데 자기 일 그냥 놔두고 배낭 짊어지고 슬리퍼 신고 그 히말라야 산을 그냥 올라가가지고 전도 집회 같이 참여하잖아요. 정말 헌신적이고 어떤 분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짓겠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가면 오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같이 선교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네팔 비전 캠프 2명 자리가 남아 있어요. 10명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예 수양에 함께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교구 집회 또 함께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역대하 위주로 계속 제가 지금 왕의 신앙,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의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벌써 3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은 제사장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그 일대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은 어떤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왕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왕이 있고 어떤 왕이 믿음을 떠나서 실패한 왕이 있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을 오늘 왕들을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 이렇게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교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식지 특별호를 한번 같이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질의응답 위주로 주일 말씀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미리 써오셔도 되고 다음 주에 오셔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위주로 주일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보로 보는 신앙, 여기에 글이 하나도 없고 그림만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호인데요. 제 설명을 들으셔야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왼쪽 제일 위쪽을 보시면 이건 저희 밴드에 올라와 있는, 아마 최정일 형님 올려주신 거죠? 올려주신 거죠? 예? 그런 내용인데, 진화론이 무너지나 미국 대학 DNA 연구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역사를 진화론자들이 수십억 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체라는 것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현되어서 지구상에 등장했다. 공룡은 훨씬 오래전에, 사람은 훨씬 뒤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생명의 발현, 생명의 탄생이 이렇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수십억 년, 수백만 년을 두고 진화가 서서히 되어 왔다. 뭐 코아세르 베이트에서부터 점점 해가지고 바다에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체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각 생명체의 DNA를 연구해 보니까 이 DNA의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 생명체들이 동시대에 한꺼번에 나왔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동시대의 생명체가 한꺼번에 나온 것이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공룡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가 나왔다가 나중에 마지막 영장류가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DNA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도표로 이런 내용은 거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참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때는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대집회를 용인교회에서 와서 1년에 그 해에 2번을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대집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집회를 안 들은 분들이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물학자들이 이제 생명의 개통도를 연구를 해보면은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생명체의 수예요. 종류, 그 다음에 수입니다. 요거는 시간이에요. 생명체라는 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생명체가 발현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업앤다운을 계속 거쳐서 지금의 현생 인류가 나왔다. 현생 인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생명체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어떤 시간이 되니까 확 등장해요.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니까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생명체가 갑자기 등장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 그래요. 예,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이제 여기가 내 자리, 여기 생명체 내 자리라고 지금. 이 캄브리기아의 대폭발이 이때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명체가 나왔다. 그러다가 이 생명체가 점진적으로 더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어느 순간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진 적이 있다. 요때를 고생대 폐렴기의 대멸종이라 그래요. 따라해 보시죠. 고생대 폐렴기의 대멸종. 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멸종이 한 5번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5번은 조금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고 한 번에 되게 큰 멸종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요때 생명체가 지구에서 거의 사라졌다가 다시 생명체가 발현됐다라고 결론을 맺게 됐는데 지금 이 DNA 연구를 보니까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실제로 DNA적인 관점에서도 맞다. 유전학적인 관점에서도 맞다.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생명체가 왜 갑자기 탄생이 됐을까? 이건 여전히 신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질문이고 의문이고 그리고 왜 생명체가 갑자기 지구에서 사라졌을까? 이것도 신화 생물학자들의 의문이거든요. 의문이에요. 왜 갑자기 생겼을까? 창세기 1장에 답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구에서 생명체가 사라졌을까? 창세기 6장에 답이 있죠. 하나님이 갑자기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죄악 때문에 갑자기 생명체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물학자들이 캄브리아기의 대폭발도 이해할 수 없고 고생대 폐렴기의 대멸종도 이해할 수 없었었는데 성경을 보면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진화 생물학자들, 유전학자들에 의해서 DNA 연구를 통해서 생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우리가 진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사신자이거나 처음 오신 분이거나 오셨지만 여전히 안 믿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앙 특강 때랄지 이럴 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일 설교에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베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분들은 짜증이 나죠. 안 믿는 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지금. 짜증 나시죠? 짜증 안 나세요? 네, 짜증 안 나시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보시니까 요거는 케이블 TV 전문 그 시사 토크쇼에 나와 있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놓은 건데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누굴까 알아보니까 유럽의 대부호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보면 미국의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서 매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랭크를 합니다. 근데 그 랭크할 때 록펠러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브스 경제 잡지에는 빠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1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의 항상 2위예요. 1위가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산출을 해냈는데 재산이 5경 7,400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제가 산출한 게 아니고 토크쇼에 나와 있는 석박사들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그 석박사들이 다 산출해가지고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공식력 있는 데이터인데 5경 4천조인데요. 5경 4천조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 토크쇼에서 나온 분들 얘기가 그래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분배하면 두당 500만 원이 들어간 이제 배정이 된대요.
근데 제가 아까 저 커피를 마시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건 틀린 얘기고, 두당 740만 원이 들어가요. 임지호 형제한테도 얼마가 들어간다고? 740만 원. 자부심을 가져야 돼. 괜히 머리를 빡빡 밀었다고 짜증만 낼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라고 해요? 로스차일드 외워봅시다. 몇 경? 5경 7,400조. 두당 740만 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 전 세계의 부를 다 거머쥘 것을 예언해 놨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할 것을 예언해 놨지 않습니까? 세상 끝이 되면, 종말이 되면 이스라엘이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망해서 헤맸다가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전 세계에서 돌아와서 세계를 지배한다고 예언이 돼 있는데, 포브스에서는 안 나와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너무 상상하기 어렵고 항상 1위니까 의미가 없어요. 포브스에서는 빼는데 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많. 워털루 전쟁 때 그때 한번 확 일어났잖아요. 맞죠? 나폴레옹을 패하게 하면서 주식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하여간 그때 전부터 로스차일드가 엄청난 가문이었는데 그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영어로 된 지도가 있습니다. 1874년의 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20년 전에 이제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 안 보여드립니다. 용인교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용인교회. 아시겠죠? 용인을 해주세요. 용인교회. 여기 보면 바다가 세 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제일 큰 바다는 제일 밑에 있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 위에 있는 바다는 흑해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바다는 카스피해예요. 카스피의 위가 모스크바예요. 예? 그 다음에 블랙시라고 하는 흑해 옆쪽이 유럽입니다. 지중해는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 그래서 이제 지중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갈마라고 하는, 도갈마 가운데 보니까 도갈마라고 되어 있죠. 그 도갈마가 실제로 지도에 도갈마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도갈마로 써놨어요. 보이세요? 작은 글자? 도갈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고메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고메르라고 있어요. 고멜.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메색 두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가 마곡 되어 있어요. 마곡, 메색, 두발은 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가 됐습니다. 마곡, 메색, 두발은 위로 올라가서 러시아가 됐어요. 이 MAGOG, 마곡이 카스피의 옆에 글자가 기록된 게 보이시죠? 예, 요 바로 위가 모스크바예요. 그래서 마곡, 두발, 메색은 위로 올라가서 모스크바, 즉 러시아가 됐고, 그 다음에 도갈마 땅과 고멜 땅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근데 고멜은 나중에 유럽 쪽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독일이 저머니잖아요. 저머니의 원어가 고멜에서 나왔어요. 고멜. 그 다음에 터키의 원어가 도갈마에서 나옵니다. 도갈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갈마는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아르메니아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도갈마는 터키의 일부 족속,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의 족속을 도갈마라고 하는 거고, 고멜은 터키의 일부 족속, 그리고 동유럽의 족속, 또는 독일의 일부 족속들이 이제 고멜화가 되는, 고멜이 이제 후손을 이제 퍼치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쨌든 고멜이든 도갈마든 전부 공통분모는 뭡니까? 공통분모는 뭐예요? 후손 민족이 터키. 고멜도 원래 터키 땅에 있다가 넘어간 거고, 도갈말도 원래 터키 땅에 있다가 아르메니아로 이전한 거예요.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터키인데 그 옆에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터키 독재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터키의 정권을 2033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술탄으로 이제 등극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에는 터키나 아르메니아가 3차 세계대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은 터키나 아르메니아가 친서방이 되면 안 돼요. 친이스라엘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터키는 친러시아고 세속적인 이슬람에서 원리주의적인 이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터키의 선교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의 선교사가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 지금 선교하는데요. 너무 친이슬람화 정책을 쓰고 있고 친러시아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선교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거기 몽골 사람 몇 명 있는데 추방되기 직전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8장.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6절 1221페이지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8절도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곧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됐어요. 말년이 되면 세상 끝이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고 그 뒤에 쭉 보니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나라 중에 러시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멜과 도갈마인데 고멜은 터키 일부 족속, 도갈마도 터키 일부 족속이에요. 도갈마는 동쪽으로 이동, 고멜은 서쪽으로 이동. 이해가 되세요? 지도를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도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터키의 술탄으로 등극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이랄지 고멜 족속으로 대표되는 터키 족속이 지금 친러시아 행보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우리 제주도 와서 강연했던 사람인데요. 미국의 경제학자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폴 크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컬럼비아 대학 석좌 교수예요. 폴 크루만. 한번 따라해보시죠. 폴 크루만. 폴 크루만은 경제하는 사람은 다 아는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이 폴 크루만이 제주도 와서 핸드폰 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트럼프의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승부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되겠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미국이 지켜간다 하면서 보호주의를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보호주의는 뭡니까? 관세를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중국산 저가 뭐 철강이랄지 뭐 저가 물건이랄지 뭐 한국의 뭐 물건이랄지 이런 것들 제품들을 다 못 들어오게 관세를 매겨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이 살 줄 알았더니 미국이 죽어간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유명한 오토바이 회사가 유럽에 엄청난 맞대응하는 관세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이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공장을. 미국에 있는 공장을 빼가지고 유럽으로 이전해야지 자기들이 산다는 거죠. 유럽에 공장이 있으면 관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GM 같은 회사도 공장을 미국에서 이전하려고 막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화되어 있는 미국 기업이 도저히 그 보호 정책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에서 다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보호 정책은 오히려 미국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가 공멸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보호 정책은 세계화를 가중시키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계가 더 이 트럼프의 불장난 때문에 세계가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성경의 마지막 때 세계는 하나가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412페이지. 13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짐승과 같은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짐승과 같은 사람에게 경배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세계는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 이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는 강력한 세계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는 세계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슈퍼맨들이, 스트롱맨들이 계속 일어나고 보호주의를 하고 반보호 정책을 쓰게 되면서 세계가 공멸하게 되니까 유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부가 더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면서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 마귀의 화신이 등장할 때에 그 모든 권자가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에게 이양이 되는 이런 사태가 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보호정책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옆에 보면 Jews for Jesus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노방전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Jews, 유대인들, for 예수님을 위하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이시,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 한번 따라해보시죠.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고 구약밖에 안 믿거든요.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저들은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이 믿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쓰레기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린 쓰레기라는 거죠. 그 쓰레기를 기독교인들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기독교에 반감이 많고 예수님을 그렇게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쓰레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 끝이 되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예언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세상 끝이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 어디든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제일 알기 쉬운 구절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그래서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뭡니까? 생기는 것은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로마서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화가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됐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완화가게 됐다가,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 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은 바보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0절 268페이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됐습니다. 환난을 누가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 2600년 동안 망했어요. 그러다가 끝날에 세상의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호세아에서도 보니까 말일에는 돌아와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에 수많은 말씀에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 대선지서에나 소선지서에나 수많은 유대인들의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요엘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엘서 열일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자, 요엘서 2장 27절. 요엘서 2장 2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기서 특별히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구원까지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영이 수치 당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지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인데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유대인들의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무자비한 진압까지 팔레스타인을 막 진압하고 뭐 이런 진압까지 우리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무자비한 진압까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게 되어 있고 그 중에 14만 4천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의 비인도적인 행위까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회복과 민족적인 회복뿐만 아니고 영적인 회복을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가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기독교 교파 도표가 나와 있어요. 이 도표가 저기 저 입구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도표입니다. 우리 저 대강당 입구에 보면 게시판에 여기에 게시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6가지 그 사파를 가지고 설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걸 설명한 거고, 지금부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까지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 교파다고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초대교회, 이거는 카톨릭 입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고 카톨릭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카톨릭이 초대교회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정교회, 아시리아 동방교회 이런 것으로 먼저 나눠져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카톨릭이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이 나중에 분열이 됩니다. 1054년 동서교회의 대분열이 생기고, 뿐만 아니고 그 카톨릭에서 분열된 개신교가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차이로 분열이 됩니다.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개혁교회, 침례교, 오순절,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카톨릭은 엉터리고, 카톨릭은 정말 엉터리고 개신교도 엉터리예요.
카톨릭처럼 엉터린 교회가 없고, 개신교도 카톨릭만큼은 아니어도 엉터린 겁니다. 우리는 카톨릭도 안 믿고 개신교도 안 믿어요. 우리는 단지 뭐 믿습니까? 성경만 믿는 겁니다. 성경만.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이거 뭐 교파적인 차이를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도 부족하니까 이거 말씀 못 드리고,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그래서 교파를 쫓아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326페이지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세상의 초든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계속 있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23절까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절 보니까 세상 초등학문에 순종하느냐. 이거 잘못됐다. 세상 초등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 이건 초자가 하는 초등학문이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절기를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천사숭배 얘기하는 거고,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은 질문에 순종한다 그 말이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의문이 쓰여져 있는 법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만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약의 은혜의 법에 은혜의 법에 우리가 있어야지. 구약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신약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데, 구약적인 발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22절 보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 머물렀다가 망했고, 골로새 교회 시대에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상이랄지 유대 사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잘못된 사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따라해 보시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수많은 교파의 가르침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따라해 보십니다.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의지적 숭배지 성경대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파를 뛰어넘어서 성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교파에서 성경으로, 종교에서 진리로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보로 보는 신앙 제일 위쪽 보니까 가운데 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뭔 문이 있어요? 문. 무슨 문이라 그랬어요? 제가 신앙 특강 때 다 한번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신앙 특강 안 나와보시니까 모르죠. 중요합니다. 신앙 특강도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날 저녁 7시 반부터 9시 25분까지예요. 신앙 특강. 그것도 나오시는 게 좋아요. 신상이 좋습니다. 자, 신앙 특강. 자, 여기 요 문이 무슨 문이다? 기억나세요? 포르타 산타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포르타 산타. 써놓으셔요. 거기다. 포르타 산타라고 해요. 포르타 산타. 이 문이 카톨릭 말로, 라틴 말로 포르타 산타라고 그래요. 포르타 산타. 포르타 산타가 뭐냐면, 우리 이탈리아 가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이 그 천주교에서 제일 신성시하는 성당이잖아요. 대성당인데 거기에 이제 교황이 있어요. 그 성 베드로 성당 가는 문이, 큰 문이 있고, 그 큰 문 옆에 요 작은 문이 있어요. 예? 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그 큰 문 옆에 이 작은 문이 있는데, 요 작은 문 이름이 포르타 산타인데, 그 포르타 산타 뜻이 좁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을 통과 안 하면 다 지옥 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 천국 가니까
좁은 문을 큰 문 옆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하면 천국 갑니까? 네, 제가 거기에 독일 사람인지 어떤 외국인한테 당신 천주교인이냐고. 저 천주교인이라고. 그럼 당신도 저 문을 통과하면 천국 간다고 믿냐? 물어보니까요. 아마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시작.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의 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문이요 그랬다. 문. 우리 집사람 성이 뭐예요? 문.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화평을 찾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돼. 그 문을. 문연이 문을 문 열고 들어가야 돼.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문? 예수님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내가 곧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고 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거든요. 그 옆에 보니까 책인데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책 제목 같이 읽어보시죠. 바벨탑에 갇힌 복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옆에 문은 천주교를 비판하는 거고 지금 읽은 그 책 제목 바벨탑에 갇힌 복음, 이 책은 지금 개신교를 비방하는 책이에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의 추천사를 존 파이퍼라고 하는 복음주의 목사가 추천사를 그 책 서문에 썼는데 그 서문이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문 바로 위에 보니까 번영신앙을 고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번영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번영신앙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망한다. 이게 성경의 고난신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은 얻긴 얻지만 육신으로 보면 고난이고 고통이고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랄지 욥이랄지 거부가 된 내용은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그림자적인 묵시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이거 아니거든요. 바울은 목 잘라 죽었고 목 잘려져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번영신학 예수를 좀 편안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 번영신학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십자가를 맡겨놓고 그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데 기독교가 물들어가지고 망해가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냥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지요? 적당하게 믿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한국에서 전도하면 되지 뭐. 얼마나 편해요. 뭐 누가 저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적당하게 비비고 살 때에 마음의 평강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없어요.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이단만 번영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주일날 한 번씩 나가지고 교제 있을 때 한 번씩 참여해주고 헌금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내 길을 가자. 성교에 관심도 없고 교회의 행사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숟가락 얹는 그렇게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구역장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인상 씁니까? 인상 쓰면 또 안 나오잖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서 계시고 옆에 남자가 있어요. 이 아주머니가, 마이크가 좀 튑니다. 이 아주머니가 제가 귀신 쫓아냈던 분이에요. 여기 보면 그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뭐 책 같은 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 분이 제가 어떤 교회에서 심호할 때 귀신이 들어갔어요. 전도 집회 할 때.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흰자위만 보여요. 흰자위만. 검은 자위가 뒤로 돌아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분이에요. 이분이요. 전도 집회 하는데 귀신 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여잔데 남자 목소리 나오고 막 욕짓거리를 하고 힘이 막 세져가지고, 그분입니다. 귀신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귀신 들어가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마귀가 빠져나와가지고 이분이 구원받고 지금 열심히 사는데, 그 뒤에 제가 연락은 제가 못 드렸는데요. 이 자매님 딸도 말씀 듣고 아시아나 항공기 스튜어디스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를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 좋은 스튜어디스 직장을. 신앙생활 때문에. 비행기 타면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주일날도 맨 비행기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그 사직서를 내고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에 삼킬 자를 찾는다고 돼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눈에 안 보이니까요, 마귀가 내 옆에서 나를 막 붙잡고 늘어져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항상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의 유혹 속에 있는가? 마귀 뱃속에 있는가? 보셔야 돼요.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에어컨을 이제 냉방으로 돌려주시고 25도로 맞춰주시고 최저로 풍량을 좀 맞춰주십시오. 지금 조금 더워하세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여기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다. 마지막 7년 대환란 중반기 후반기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7년 대환란기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마귀가 마지막 때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귀신 들어갔는가? 귀신 들어가진 않았네요. 근데 귀신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에 대한 기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기질을 마귀가 써요.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두려움으로, 염려하는 사람이면 염려로, 성격이 좀 단순하면 상처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으로.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옆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마이크 잡고 뭐 설교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 딸아이하고 제 자매하고 그 쇼핑을 좀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거리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찍었어요. 이분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보통 이렇게 거리 전도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인가요? 안 받은 사람인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뭐 지하철에서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99.9%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도가 더 안 되게끔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구원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다니는 교회를 제가 알거든요. 이분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막 버글버글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외쳐가지고 구원을 받겠냐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참 가관인데 성경에 외치라고 말했잖냐.
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저 사람들 책임이고 나는 외치는 거다. 그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 구원받으면 나는 내일 할 거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는 성경적이잖아요. 방법은 지혜롭지 못하지만. 맞죠? 방법은 지혜롭지 않아요. 이거는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나 통할 일이지, 거리전도가. 개도국이나 가서 통할 일이지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또 너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너무 광신자가 많아가지고 이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하지만 최소한 마음만큼은 맞잖아요. 마음만큼만 맞잖아요. 여러분 거리전도 해보셨어요? 거리전도 해보셔야 돼요.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 보고 공원에 있는 사람 보고 슬쩍 뭐 사서 가서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등산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꼭 따지고 뭐 차 떼고 포 떼면 누구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 번씩 말을 건너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정들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밑에 보니까 노란 플랜카드 뒤에 숨어있는 남자가 있어요. 안경 쓴 분 보이셔요? 이제 두 남자가 있는데 아까는 전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방법은 조금 지혜롭지 못하지만 또 이 남자는 오뎅 파는 남자예요. 이 남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은 저희 교회를 떠난 전직 목사예요. 뭐 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라고. 거의 저희가 이렇게 이 형제를 붙잡아가지고 교회 일꾼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 몽골 선교사로 발령을 받는 것을 앙심을 품었어요. 왜냐하니까 본인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피운 이유 원인 제공을 자기가 했어요. 자기도 조금 오해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혼한 목사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표를 내게 하려다가 그래도 이 목사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 판단했기 때문에 몽골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좌천이죠. 그러나 좌천이지만 사실은 세워지려고 보낸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혼한 사람이라는 것은 목회가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본인의 잘못이 아니어도 성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사이면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앙심을 품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바람을 피운 게 맞아요. 이 사람이 바람도 피웠고 몽골에서 엉터리 선교를 했어요. 파워게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자기 말로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짓을 했어요. 교회를 해코지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조카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없어요. 이런 사진 제 조카가 찍은 사진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오뎅 장사하고 있어요. 오뎅 장사. 오뎅 장사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오뎅 장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욕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의 귀천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 처량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형제가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엄청난 짓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전화했냐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 형제가 정말 열정 있는 형제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다가 교회를 해코지라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해코지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잘못하면 이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순간입니다. 순간. 교회 떠나도 이렇게 되고요. 교회를 등져도 이렇게 되는데 교회 떠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제 떠나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교제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교제 떠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는데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여자하고 놀아나고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짓을 해도 양심의 갈등도 없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심이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는 꿈꾸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입니다. 순간.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넘어지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언제 일어날 거예요? 언제? 계속 넘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 있어. 사실은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나 정말 절친 형제자매가 있어야 돼요. 10년이 지나도 기억해 줄 만한 형제자매들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전화해줘서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자기 교회를 떠나도 다른 교회에 있어도 다른 지역교회에 있어도 10년이 떠나도 안부 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 또 그런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생존율이 높아져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금방 마음이 둔해지니까요. 정말 구원받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시간 지나면 둔해져 버려요. 정말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가득 찼는데 시간 지나면 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줘야 돼.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러면 그분이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또 붙잡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서원이 너무 깁니다. 제가 이해하시고요. 빌립보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첫날부터 1장 5절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 구원받은 그때부터 어디에 있습니까? 교제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교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착한 일을 끝날까지 이루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제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고 교제 밖에 나가면 못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도 못 하는 거예요.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 나오는 것이 교제 안에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일날 나와도 교제 밖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공감대 안에 있어야 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에 같이 있는 게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교제 안에 계십니까? 교제 안에 계시냐고요, 지금. 교제 안에 계셔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광주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광주교회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광주를 안 떠나려고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거기서 구원받았고 거기서 형제자매들 교제했는데 그거 떠나는 것은 거의 저한테는 불가능이었어요. 교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사진 보면 세 번째 옆에 보니까 무슨 그 초상화가 뭐 한 10대 개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 사람들이 다 청교도 목사예요. 이 사람들이 다 청교도 목사입니다.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거든요. 청교도가 뭐냐면 17세기, 18세기, 16세기 그쯤에 일어난 영국의 부흥운동인데 17세기 후반이죠. 그쯤에 일어난 영국의 부흥운동인데 영국은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결혼을 반대하는 교황청에 앞서가지고 그 카톨릭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잉글리칸 처치라는 영국 성공입니다. 그 영국 성공에는 껍데기만 개신교회지 안은 다 카톨릭이거든요.
그 영국 성공회의 개혁이 너무나 미진하기 때문에 반발심을 가지고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이 청교도 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영국 성공에서 나온 건데, 영국 성공에서 비록 나와서 카톨릭적인 성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명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지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청교도 목사. 조지 왓슨이라는 목사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인간은 자기의 모든 열정을 마귀에게 주고, 마귀에게 줘버리고 죽을 때는 교회당에 뼈를 묻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인간은 자기의 모든 열정을 마귀에게 주고 죽을 때 천국은 가야 되겠기에 교회당에 뼈를 묻는 인간, 그 사람이 가장 치사한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단물 다 빼먹고 껍데기 남았을 때 주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정이 있을 때 주님께 내 삶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구원받아야 돼요. 어릴 때. 맞죠? 어릴 때 구원받아야지 정말 더 튼튼하게 세상의 때에 묻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장원석 형제님이 어제 사신잡으로 갈까, 저기 저 친교부로 갈까, 제가 친교부하고 사신잡으로 가라고 지금 막 얘기했는데 봉사회장님이 저는 초등부 교사가 좋겠습니다. 장 형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까라면 까는데 얘들이 잘 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교사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엊그제 교제에 회복된 형제가 초등부 교사, 수습교사로 갔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가 또 나와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예, 구원받은 지는 조금 됐는데 이제 교제에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 젊을 때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어제요, 프랑스가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를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기는 누가 더 많다? 아르헨티나를 못 따라가요. 프랑스가 개인기는. 볼 점유율 압도적이죠. 근데 프랑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은바페가 있었어요. 은바페는 19살이에요. 은바페가 달려가는 그 속도가 측정해 보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더라고. 오늘 보니까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 우사인 볼트 아시죠? 100m를 뭐 10초 이하로 뛰는 그 우사인 볼트보다, 공을 몰면서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뛰는 사람이 은바페라고. 그 은바페 때문에 3골이 들어간 거예요. 은바페가 직접 2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은바페 때문에 프랑스가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젊으니까 이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젊을 때부터 주님께 자기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제가 선교를 나가고 싶긴 한데 못 나가는 2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자매, 두 번째는 언어가 안 돼요. 캄보디아를 제가 외워보려고 했는데 지렁이도 그런 지렁이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산스크리트의 변형이거든요. 인도 말을 산스크리트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가 변형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네팔 말이고 이제 캄보디아 말인데, 로마 말을 표기하는 나라도 있어요. 로마 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로마 글을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권이 로마 말을 표기하는, 그 필리핀도 로마 말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돼요. 그다음 베트남도 로마 말로 표기됐으니까 읽으면 되는데, 산스크리트 변형은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지렁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이 필리핀에 누가 나가 계시냐니까 우리 최기태 목사님 나가 계시거든요. 카이스트 수제예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카이스트인가. 그분이 가가지고 1년 만에 따갈로 외워가지고 따갈로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1년 만에.
그런 분은 정말 수제고 저는 한 10년 지나도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뭐 영어 가지고는 안 돼요. 영어 가지고는. 영어 해봐야 알아들어야지 뭐. 캄보디아 사람은 예수도 몰라, 예수도. 세상에 예수도 모르는 나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젊을 때 주님께 드려야 되고요. 이게 청교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려요. 또 이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그래요.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했고 마지막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났다 그래. 항상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이제 보면 이제 영원히 못 본다. 이제 내가 전도 못하면 저 사람 지옥 간다. 그런 마음으로 만났다는 거죠.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이 설교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의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그 책, 회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하거든요. 그런 책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이 청교도의 신앙을 우리가 좀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영어로 써져 있는데 C.T. 스터드가 한 유명한 명언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읽어봅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and die for me,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then 그렇다면은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어떠한 희생도 더 이상 큰 희생이 아니다. To make for him.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떠한 희생도 큰 희생이 되지 않는다. make이다는 것은 만들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행하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도 크지 않다. 큰 희생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보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럼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지을 죄도 많이 있을 텐데?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설교를 수천 번 들어도 아직도 구원 못 받은 분이 계세요. 이 자리에.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상담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구원을 못 받을까?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들어도.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계속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구원을 받았다면요.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찌르면. 이해가 되죠? 찌르면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찔렀더니 세상 얘기가 나온다. 찔렀더니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왔다. 어렵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용서되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믿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아무리 큰 죄도 용서되는 거예요. 구원 의심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혹시 휴거가 되는데 내가 휴거 못 당할까? 불현듯 걱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아예 골수에 박혀 있어야 된다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고 인간이 받아야 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벌을 받으셨는데 내 죄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내 죄가 용서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실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끝까지 가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 이게 크게 다가와가지고 아이고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 안 돼서 그 얘기 하는 사람들만 보면요. 정말 충격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 수없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다는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지금도 그 충격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충격 안 받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맞죠?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신 겁니다. 성경 시편 103편을 봅니다. 성경 시편 103편을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내 무슨 죄를?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냥 일부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고 원죄를 용서한 게 아니고 내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시편 102편 20절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정한 자가 나잖아요.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나를 해방하셨어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103편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이 어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고 해보자. 시작이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영원인데 영원이 있다고 해보자. 영원은 아시는 것처럼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 영원이 긴 시간이면 천국이 얼마나 지겹게 지옥은 얼마나 견딜만 하겠어요. 오래 있다 보면 견딜만 하고 오래 있다 보면 지겹잖아요. 맞지요? 지금도 제가 오래 설교하니까 지겨워하잖아요. 지금 다 얼굴이 써져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이제 끝낼라 그래. 지금 왕에 대한 그 열왕기 역대하 이제 공부도 못해요. 지금. 예. 어제 제가 줄에서 빨리 끝냈습니까? 빨리 안 끝냈습니까? 빨리 끝냅니다. 저도. 주례를 잘 못 보면 빨리라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따라해 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목사한테 상담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내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인자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이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구원을 받았다면 If Jesus Christ died and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면은 then 그 다음부터가 신앙생활 then 따라해보시죠. then 그렇다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를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you.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희생이 더 이상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then 그렇다면 그 옆에 보시면 미국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뒤쪽 열에 제일 왼쪽에서 네 번째가 딕 선교사님이세요. 딕 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여기 딕 욕 선교사님의 선교학교 훈련생들입니다. 딕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복음을 가져온 분이고 미국 독립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인 앤토니에서 지금 사역을 못 하시고 제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저하고 이메일 편지 받아본 적이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딕 선교사님이 교회관은 불분명해요. 교회관은. 그렇지만은 신앙관, 구원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배울 건 배워야 되죠. 이 딕 선교사님이 선교 학교를 할 때 선교 학교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만 믿자 그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보냈냐면은 전도를 보낼 때 무전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인간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 뭐 부산을 가든 뭐 저기 독도를 가든 돈 한 푼 없이 그냥 쫓아 내보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든지 가서 먹든지 굶든지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지금 이 선교 학교도 그렇게 해요.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 선교회 회장이거든.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 선교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딕 선교사님의 훈련을 받았던 훈련원 중에 우정옥 목사님, 우정학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위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꽃다발을 2개 놓고 약간 얼굴이 좀 우울하게 보이는 그 아주머니 한 분 계시죠? 이분은 믿음으로 사는 그 마지막은 순교다. 그것이 실제로 죽는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주머니 모습을 제가 찍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매님이에요. 에콰도르 자매님인데 에콰도르 아시죠? 에콰도르 적도란 뜻인데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거기 자매님인데 전도하러 가다가 설교 끝나고 전도하러 가다가 저쪽에서 차가 넘어와 가지고 현장에서 선교사 부부가 2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대국교회 봉사회장님이 선교사로 갔다가 2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자매님은 그 사모님은 다리가 2개가 절단돼서 돌아가셨고 우리 선교사님은 내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핸드폰도 도난당했다는 거.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이게 없고 딱 사고 나면 유품부터 챙겨요.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게 신분지까지 다 이게 뭐 지갑도 없어요. 지갑도 다 가져가 버려요. 에콰도르가 가난하니까. 어떻게 되게 찾았던 거. 이게 이 에콰도르 현지 신문사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이 자매님이 그분들한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울면서 지금 애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진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실제로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바치는 삶, 이걸 살아야 되는데 이 우리 선교사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좋겠죠. 먼저 가셨기 때문에 뭐 어려운 꼴을 볼 수도 없고 좋지만은 우리는 사실 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먼저 보내게 돼서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이분들의 그 족적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남겨서 같이 공유하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우리가 진화론도 거짓이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교파는 믿는 건 잘못됐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 마음속에 간직히 해야 되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시티 스터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은 삶 열심히 함께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서론 얘기하다가 다 끝나버렸는데 앞뒤 보시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역대하를 못 끝내고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도 제 설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역대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서 그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천국에 갈 사람처럼 남은 삶 힘있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이 거룩한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